세계 2대 열강이었던 일본이 세상에서 뒤지기 시작하면서 많이 조급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새로운 산업 부분에서 뒤처진 것을 조급하게 따라잡으려다가 준비되지 않는 계획, 또 시제품을 세상에 내놓아서 결국은 비난을 받고 전기차 분야의 계획을 접게 되고 말았죠. 코로나로 세계 각국에서 백신 개발의 열풍이 불었죠.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아마 중국일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백신이 너무 조급하게 서둔 나머지 효능이 많이 떨어져서 세계적인 우스갯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인정받고 쓰임을 받을 텐데 조급함이라는 것이 이를 망친 것입니다. 조급함이란 뭐냐?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조급함입니다. 마음이죠. 마음의 상태. 믿음이라는 것도 마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에 관해서도 조급함이라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결점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는 얼마나 고르셨겠습니까? 얼굴이 준수하고 지혜롭고 믿음도 좋은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지 불과 5년 만에 하나님은 후회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후회하게 되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가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다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왕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말죠. 근데 놀랍게도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여러분, 그 조급함, 어찌 보면 몇 분 아니면 몇 시간이었을 그 조급함을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아쉬움이 비단 사울의 아쉬움뿐이겠습니까? 이런 조급함이라는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조급한 것만은 아니라 준비가 다 되었어도 모든 상황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사람의 조급함은 늘 발동된다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가 불과 4년만 준비하겠습니까? 수십 년을 준비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많은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이제 다 되었다고 해서 나간 올림픽에서 모든 선수가 다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신지 몰라도 우리나라 유도 종목에 간판 스타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이전에 세계 선수권 대회나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을 무조건 다 적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올림픽에 나가서도 당연히 금메달 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그냥 마지막 순간에 조급하게 서둘러서 한판 패를 당했어요. 역전패를 당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도 아니지만 준비가 다 되었어도 이 조급함이 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중에는 찌낚시라는 게 있는데 그 준비를 열심히 하고 미끼를 끼워서 찌낚시로 딱 던집니다. 고기가 바로 물지 않잖아요. 기다려야 돼. 기다림이 연속이죠. 근데 고기가 딱 왔습니다. 찌가 움직이죠. 찌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떨 때 이걸 낚아야 되죠? 채야 되죠? 열심히 준비하고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고기가 왔다. 내 고기가 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조급하면 고기를 놓치는 거예요. 찌가 쭉 올라왔다가 밑으로 싹 내려갈 때 탁 잡아채는 거예요. 제가 낚시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그 기다림 끝에서 마지막 순간에 조급하면 놓치는 거예요.
덜 준비된 사람이 조급하여 일을 망치면 덜 아쉽지요. 그런데 다 준비되었다. 모든 게 다 준비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조급하여서 일을 망치면 여러분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다 준비됐어요. 부모 보기에도 최선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채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조급해서 놓쳤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은혜도 주고 능력도 줬어요. 다 준비시켰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조급함으로 일을 망쳤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쉬워하겠어요. 다윗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물론 12지파 중에 일부지만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지요. 하지만 이미 다윗은 15년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15년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15년을 기다린 겁니다. 사울 왕이 죽고 드디어 그의 세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저절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기다리니까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상황만 준비되었습니까? 다윗 자신도 준비되었죠. 15년 동안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리저리 살아보기도 하고 포기와 절망도 해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원망도 해보았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믿음이 서 있었다가 흔들렸다가 수 없는 반복 훈련 15년 동안 거쳤으니 어찌 준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황도 준비되고 자신도 준비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제일 위험해요. 조급함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요, 놀랍게도 저절로 왕이 되는 사울도 그 자식도 다 죽어버렸으니 왕이 죽어버렸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백성들의 여론도 전부 다윗에게 와 있어요. 자신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그 치명적인 위험, 조급함에 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윗이 보인 태도는 하나님께 오히려 맡겨드리는 것이었어요.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에서 왕에게 쫓겨서 머물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시글락, 블레셋 땅이 시글락입니다. 왕이 죽었으니 무주공산이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물어봤다는 거.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사울 왕이 죽고 나자 그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첫 단어가 그 후에, 그렇습니다. 이 그 후에란 말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런 뜻이죠. 죽자마자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다윗은 기다렸다. 그게 바로 그 후에, 그 다급하고 모든 상황이 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었다. 이게 바로 다윗의 현 상황이었어요. 그동안에 준비되지 못했던 다윗의 약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요, 남들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 적장을 향해서 달려들었던 믿음 좋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던 사람이라고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게 준비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약점은 뭐냐면 다급한 순간의 조급함이었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도망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무기 맞춰도 준비하지 뭐. 그렇게 도망온 곳이 어디냐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어요.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 무기를 달라 그러면서
그 다급한 마음에 다윗이 하지 않았던 말, 바로 거짓말을 술술술술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제사장, 존경받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온 집안이 몰살을 사울에게 당하지요. 다윗의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의 땅 블레셋으로 2번이나 도망칩니다. 조급해서. 먹을 걸 좀 달라고 부탁했던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자 군사들을 이끌고 노발대발해서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조급함이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아니고 성령 충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약점, 그게 바로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훈련받은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다윗의 이 약점, 조급함이 해결되었다, 이제 해소가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가 하나 나타납니다. 머물고 있던 블레셋 시글락 땅에서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고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믿느냐, 자기 조국이다, 우리 등 뒤에 칼을 꽂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 만에 자기 고향, 머물던 이 블레셋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부인들,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물과 재산들을 약탈해 가보고 맙니다. 바로 이 순간 다윗과 목숨을 나누었던, 전쟁터에서 서로 지켜주고자 약속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이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다급한 순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다급했으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바로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에게는 조급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준비 완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죠. 바로 그 순간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바로 똑같은 그 시간에 그동안에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모든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다윗은 조급함을 누르는 기도의 여유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여 다급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처럼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숟가락만 든다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채로 진행돼, 바로 그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믿음의 자녀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다윗에게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저도 인생의 갈 바를 몰라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 제가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찍어주세요. 그래서 교사입니까? 택시기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찍어주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찍어주셨을까요? 안 찍어주셨어요. 참 하나님 너무 다 합니다. 3년 반을 기도했는데 안 찍어주시고, 그게 뭐가 어렵다고. 오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블레셋 땅에서 조국 이스라엘 돌아오면 좋은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 광주 다 있습니다. 큰 도시들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 대구, 부산, 광주가 아니라 어디를 찍어줬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저기 구레 몬당 산꼭대기 800m 이상이 되는 고지, 산지, 누구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 헤브론 땅을 찍어주셨다. 하나님이 저보다 다윗을 훨씬 더 사랑한 거 맞죠?
근데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이유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헤브론 땅은 약속입니다. 약속.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조카 롯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거부가 됐죠. 롯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그래서 비옥한 곳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너무 아브라함이 만족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택한, 네가 눈을 보는 모든 곳을 내가 주겠노라 하고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냐? 약속을 해주시면서 내가 네 인생, 네 자손 만대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끄신 곳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도착해 보니 12지파 중에 10지파 사람들은 전부 죽겠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두 사람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나서 그 1등 공신인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의 배분 중에서 그들에게 달라고 부탁한 땅이 어디냐?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강주도 아니고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구레, 몬당처, 해남 땅끝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레와 해남을 무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가 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두 번째 헤브론의 의미, 헤브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 하바르입니다. 하바르는 뭐냐? 단합, 연합, 교제, 하나됨이에요. 헤브론으로 가라. 가면 너와 나는 연합이 될 것이다. 너와 나는 하나가 될 것이다. 너와 나는 떨어지지 않고 교제할 것이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기도로 묻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약속과 교제입니다.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이 사람이 이제 쓸 수 있겠다. 충분히 훈련 받았다. 준비가 다 된 때란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사람의 조급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는 때, 다급한 순간에서도 조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도 예외가 없었어요. 똑같이 적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12살에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예루살렘 올라옵니다. 6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다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있는 예수를 보고 너 왜 여기 있느냐?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인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살 시절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심을 아셨어요. 내가 메시아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몇 살이었습니까? 그로부터 무려 18년이 지난 30살이었어요. 다윗은 15년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18년을 기다리셨어요.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를 섬기고 못난 형제장매를 먹여 키우고 남들이 무시하는 목수라는 직업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예수님은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몇몇을 이미 삼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렸는지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혼인잔치의 주인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를 했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2장 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님을 잘 섬기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머니를 여자라? 그것은 자식 아들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마리아를 지칭한 거예요. 따라서 내 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위한 인간적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때,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급한 때, 어머니께서도 부탁하신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조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셨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 말씀 이후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몇 날, 며칠, 몇 주, 몇 년이 아니에요. 불과 몇 분 사이가, 몇 분 어간이에요. 몇 분 전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데 몇 분 후에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변덕장이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구분하신 하나님의 때,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때란 불과 몇 분 사이인 거죠. 그 증거가 또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예언을 몇 번 하시죠. 그리고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잔과 내 잔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와 내 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셨으면, 이 밤인 줄 알고 계셨으면서도 하나님의 때와 자신이 정한 때를 뒤바꾸지 않도록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거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군병들이 와서 잡아갔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도가 끝날 때 하신 말씀이 뭐냐?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가까이 온 때가 불과 몇 분 사이인 거죠. 불과 몇 분 사이에 그 때를 구분하신 거예요. 다 되었어요. 공세를 다 마쳤어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 상황, 불과 몇 분 사이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조급하지 않았다. 조급함은 모든 게 다 준비된 때라도 뒤집어 버립니다. 뒤바꾸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 오늘 다윗의 진영이 아니라 사울의 진영, 아니 죽은 사울을 따르던 잔존 세력의 진영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다윗에 비해 북쪽에는 10개 지파의 왕을 세우죠. 사울이 죽고 그의 자식들이 다 죽자 남겨진 사람 실권자가 누구냐면 아브넬입니다.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참모총장이죠.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의 사촌이에요. 당연히 그만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이라는 말 뜻이요, 못난 자녀, 부끄러운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울이 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전쟁터에 세 아들은 데리고 가고 이스보셋은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남겨둬요. 부끄러운 자식이. 남겨진 자식 이스보셋을 아브넬을 군대 장관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구분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에 오른 다음에 무려 4년 내지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조급한 것입니까? 5년 전에 미리 왕위에 오른 다윗이 조급한 것입니까? 5년 후에 블레셋에게 땅을 빼앗긴 그 땅들을 다 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준비된 다음에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이 조급한 것입니까? 당연히 다윗이 조급하게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절이죠.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여러분, 시간을 구분하고 시간을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전에 내가 먼저 정해버렸다면, 이미 결정해버렸다면, 이미 그것대로 했다면 이후에 형식적인 시간을 갖춰서 허수아비 왕을 세운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신의 때를 지키고 자신의 뜻을 세운 것입니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인데 다윗은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답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북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다,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두 가지 사조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그러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학자들의 이야기, 이론, 학설, 놀라운 그런 논리들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차이에 불과합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는 조급함의 차이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된 사람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이 중심이 된 사람은 느긋하죠. 여러분, 유다 지파인 다윗은요, 이미 15년 전에 유다 지파에서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15년 후에 그냥 기름 부어 세운 것뿐이 불과해요. 15년 전에 이미 된 왕. 사울의 남은 아들도 이제 이스보셋 뿐이죠. 그럼 왕이 계승자는 이스보셋 많이 남은 거예요. 저절로 둘 다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양측 모두 상황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왕이 되는 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아브넬은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결정적인 차이. 그 차이의 원인이 바로 조급함이다. 사람이 조급하면 하나님을 앞서고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 요즘 훈련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반려견을 어떻게 산책을 시켜야 됩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반려견을 훈련시킬 때 반드시 줄을 짧게 하고 주인보다 앞서 걷게 하면 안 된다. 주인의 옆에 걷거나 뒤에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대요. 이게 그들의 훈련법이래요. 그럼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 이끌어가려고 조급한 사람.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제 인생의 제3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좀 재촉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급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긋하세요. 그게 너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저 좀 이끌어가 주세요. 재촉 좀 해주세요. 끌고 가 좀 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조급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조급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슨 조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을요, 왕으로 세우고 후회해서 버리신 다음에 무려 3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기회를 여러분 주셨어요. 하나님 조급하지 않으시니까. 버리셨고 실망해도 30년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조급한 게 없어요.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15년 후에 되도록 조급하게 왕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다윗이 자신의 약점을 고치고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을 느긋하게 지켜보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등극은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에 불과합니다. 불완전하죠. 그런데 이미 다윗은 잘 준비돼서 이후에 어떤 상황에도 느긋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북쪽과 무려 5년 반 이상에 걸친 내전, 다윗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열제의 상황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절대 나서지도 않았어요. 하는 일의 성경책에 없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를 넉넉하게 기다려주시는 조급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조급함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넉넉하게 기다려주신 조급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조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정말 없는 것일까요? 믿는다는 말, 이것은 맡기고 평안하다는 뜻인데 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조급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했으면서 왜 하나님께 맡기드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는 조급함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입시철이죠. 이미 수험생들은 공부가 다 끝났을 겁니다. 더 이상 공부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시험까지 곧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도 다 끝나고 시험도 다 봤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모님이 달달 볶아. 오자마자 시험 잘 봤냐 못 봤냐,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어떻게 알아? 나와봐야 알지. 사람이 몸이 아프죠. 사람의 몸이 아프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를 평상시 안 하신 분들도 막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 분이 또 병원에 입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의료진, 의사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한번 물어봅시다.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맡깁니까? 하면 달달 볶습니까? 달달 볶아.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달달 볶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고백한 순간에도 우리 안에 조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급하고 조급하고 이럴 데가 없어요. 너무 그렇게 괴로워요.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 자신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조급함이 사라질까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요? 애타게 기도하는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저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조급함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과거를 없는 듯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는 없는 듯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남쪽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바로 그 사이에 길르앗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오죠. 길르앗 야베스라는 조그만 부족이 왜 등장하느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시신이 길보아 산에 널려 있죠. 뒤쫓아오던 블레셋 군대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시신을 가지고 목을 자르고 시신을 토막내서 자신의 블레셋 성벽에다가 전부 내겁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벌벌 떨게 됐죠. 나라가 망하고 왕이 죽었으니까. 누구 하나도 그 가까이 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지파의 아주 작은 부족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이 용사들을 뽑아서 사울의 시신과 또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밤새도록 80km를 뛰어가서 수습해서 장사를, 화장을 지내요. 왜요? 예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상태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요. 그럴 때 세상 모든 지파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 이 사울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를 따라와 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도우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때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부족을 구해주죠. 그 은혜를 갚은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요, 자기가 있는 이 헤브론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사람들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내서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주셔서 너희가 사울에게 베푼 은혜를 내가 대신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다윗의 편이 아니에요. 북쪽 지파 사람들이에요. 잘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다윗은 사울 왕의 애도를 다 표했죠. 지난주에 나눴죠. 심지어는 조각까지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외우라고, 선포하라고 공표까지 다 했습니다. 충분히 할 도리는 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을까? 바로 그 의도는 뭐냐? 과거는 묻어버리겠다,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예요. 길르앗 야베스 민족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모든 그동안 다윗을 괄시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진영 전체에게 보내는 메시지, 과거는 묻어버리겠다, 나 너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는 평화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내 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백성은 다 품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임을 내가 알았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새로운 결심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조급했다면 전쟁 준비부터 했을 겁니다. 10대 1의 열세를 만회하려면
사울왕처럼 아말렉이란 용병들도 모집하고 군사들도 훈련했겠지요. 여러분, 조급하면 미래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조급한 자는 미래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는 다윗은요, 미래를 앞당긴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과거를 끌어냈어요. 과거를 묻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적군의 대장 아브넬까지 실제적으로 이 선포처럼 품어버립니다. 협상하고 죽이지 말라고 선포하죠. 자,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과거를 끊어버리고 모든 원수들은 다 묻어버리고 복수는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 그 일인데 그 이후에 되는 일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북쪽 진영이 스스로 다 멸망. 그랬었던가요?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 뭘 깨달아서 이렇게 조급함이 사라지고 준비된 자가 됐을까? 5절에서 7절까지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하는 말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한마디 단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도 받게 되기를 소망한다. 나도 하나님처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한다.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뭘까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블레셋 땅에 2번이나 도망간 것도 묻지 않으신 겁니다. 다윗이 준비되지 않고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쳤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전혀 묻지 않고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묻지 않으시고 덮어버리시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름 부어서 이제 네가 왕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묻지 않으셨어요. 덮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이 어찌 북쪽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원수로 갚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끊어 묻어버리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의 과거를 묻겠다,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조급함이 없는 이유는요, 때와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때와 사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구나. 내 지식이 아니 내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라를 깨닫게 되면 조급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제 뒤를 보시죠. 저를 보시죠. 여 뒤에 십자가가 있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은혜라고 그러죠. 축도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은혜라고 말하는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가 뭘까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알듯 말듯 하는 은혜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내가 네 과거를 다 덮어버리겠다. 네 과거에 지은 죄, 불법, 생각 모든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덮어버리겠다. 과거는 끊고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우리를 천국 간다는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여전히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과거를 묻고 계신다면, 우리의 과거의 생각들을 여전히 따지고 계신다면 그게 어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어찌 새로운 출발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끊어버린 겁니다. 과거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의 왕이 오시면, 구원의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32장 4절 말씀이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하게 될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 믿음은 조급한 마음이 영원한 지식을 깨달아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영원한 지식, 그것을 깨달아서 조급해지지 않는 평안함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조급함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조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은 묻으십시오. 지나간 것을 묻으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끊고 땅에 묻어버리십시오. 묻게 되면 찌꺼기가 사라집니다. 여유가 없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이 품고 새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묻지 않기 때문에, 묻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출발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조급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나간 것을 묻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도 묻으면 하나님의 때와 복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